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로 주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하나님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릴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너무 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또 도락 다 드러내고 하나님 또 열쇠 훔쳐가서 하나님 또 다 장롱문까지 열고 다 또 설교문을 7주 거를 다 또 찍어 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자꾸 상하고 마음이 힘드는데 주님께서 저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듣는 사람의 모든 마음 가운데 반드시 들어야 할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듣는 자들에게 더 깊이 인식하고 알게 하여 주셔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될 때 모든 미혹과 모든 악한 세력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생명의 길로 우리 자신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들고 섰는데요. 제가 올 초 2023년 1월 둘째 주부터 로마서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제 12월 달인데요. 지금 이제 오늘 4장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4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거의 이제 우리 1년 동안 1년이 다 되는 시점에서 지금 3장을 지나서 이제 4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4장 1절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로마서 본론 첫 번째를 계속하고 있죠. 1번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믿음의 법이라는 소호 주제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왜 믿음의 법이라는 제목을 동일하게 사용을 했냐면요. 우리가 3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믿음의 법을 계속 제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 믿음의 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3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거론이 되면서 4장부터는 이 믿음의 법의 어떤 역사성,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 믿음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다는 그 진리가 언제부터 효시로 이루어졌느냐, 효시가 됐느냐,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입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믿음의 법이 원래는 가장 의롭게 되는 가장 효시였다.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4장 전체는 아브라함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본문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한 성경적 사례, 성경적 사례인데 무슨 사례일까요? 믿음의 법에 대한 성경적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오늘은 설교를 할까 합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네, 이 말씀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죠? 네. 제가 몇 년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예화인데요. 이 예화가 믿음의 법을 설명하는데 아주 좋은 예화예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정확하게 우리 내면 안에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예화를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할게요. 네. 화재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한 소년이 불길을 피해서 2층 지붕 위로 막 뛰어 올라갔어요. 막 불길이 막 치솟으니까 2층으로 막 이제 뛰어 올라간 것입니다. 네. 근데 밖으로 급히 피신한 아버지는 보니까 아들은 집안에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은 급하게 이제 피신해서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는 얘야 밖에 나와서 큰 소리로 얘야 뛰어내려 아빠가 받을게 뛰어내려라 계속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 소리를 쳤어요. 그러나 연기가 위로 막 치솟기 때문에 소녀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었어요. 막 연기가 막 위로만 올라오니까 밑에 있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죠. 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보이지가 않아요. 아빠가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아빠가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뛰어내리라는 소리예요. 애 입장에서는. 네. 겁을 집어먹은 소녀는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자 소년의 아버지는 얘야 용기를 내어서 뛰어내려. 난 너를 볼 수 있어. 너는 나를 못 보지만 나는 너를 볼 수 있단다. 그냥 무조건 뛰어내려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아빠를 믿어봐. 라고 소리치면서 뛰어내려 계속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결국 소녀는 눈에 보여지지 않는 아빠의 음성을 믿고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네. 이처럼 믿음은 아버지께 자신을 의탁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본성으로서의 자기 스스로에게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서 자신이 신뢰한 자인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처럼 믿음은 아버지께 자신을 의탁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본성으로서의 자기 스스로에게서부터 벗어나서 자신이 신뢰하는 자인 아버지를 믿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기독교적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신을 믿는 믿음은 기독교적 신앙과는 완전히 상반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불 가운데, 타오르는 불 가운데 그 아이가 자기 자신을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타 죽었겠죠. 네. 자신을 믿는 믿음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인본주의예요. 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인간의 중심부에 인간을 놓는 것,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그 인간의 중심부에는 당연히 자기 자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화의 이야기는 기독교적 믿음을 아주 잘 반영해주는 이야기예요. 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견고한 믿음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힘을 믿고 2층에서 뛰어내린 것이 아니었어요. 또한 자기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는 믿음을 믿고 뛰어내린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불타오르는 2층 집에서 타 죽을 수도 있는 현실 앞에서 그 소녀는 자신의 무력과 자신의 그 무력함, 자신의 무능력 이런 걸 얼마나 절감했겠어요. 자신의 무력함과 어찌할 바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주소예요. 이거를 망각하는 거는요. 사실상 인간 자신의 실체를 망각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자신을 믿는 믿음을 아무리 불러일으켜도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믿음의 신념을 스스로 유발시켜도 사실상 현실에 타오르는 불길을 막을 힘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적 믿음은 스스로의 내면에서 작동하여서 스스로에게 삶의 의미나 힘과 용기를 주는 자기 확신이 결코 아니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한 형식의 믿음과는 완전히 다른 믿음이에요.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기독교적 믿음은 항상 외부로 향해져 있으며 외부로 향해져 있어요. 내가 아닌 타자, 신학적으로는 절대 타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타자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인 거예요. 나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거예요. 소년의 행위를 살펴본다면 그는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두 가지를 결정한 거예요. 첫째는 밑에서 자신을 받쳐준다고 하는 아버지를 의탁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막 시꺼먼 연기가 막 올라오는데 그 연기 때문에 아버지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아버지를 의탁한 거예요. 네. 아버지를 의탁한 것이고, 두 번째는 솟구쳐 오르는 불길 속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꺾고 아버지께 자신을 내던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언제나 이 두 가지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아버지를 의탁하는 것, 자신을 내던지는 것. 즉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고 의탁한다는 것은 언제나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우리 자신을 믿으려고 하는 본성들이 너무나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의 그 본성 가운데 너무나 뿌리 깊이 있기 때문에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는 어쩌면 불 가운데 뛰어내려야만 하는 상황들로 우리를 인도하는 경우가 또 상당 부분 있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믿음은 사실상 지식과도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믿음을 실제로 알고 배울 수 있는 길은 반드시 불 가운데 뛰어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될 때에야 그때서야 사실상 배울 수 있기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현실적인 삶의 정황 가운데서 펼쳐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깊이 의탁할수록 우리는 불꽃의 두려움이 현실의 삶을 압도할 때라도
하나님께 자신을 더욱 의탁함으로 아버지를 더욱 신뢰함으로 타오르는 불꽃 아래로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꽃 사이 밑으로 견고하게 받쳐주고 안전하게 잡아주실 그 능력의 손을 의존하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의 현실적인 행동을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행위는 그 믿음을 반드시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행위의 동력은 당연히 믿음이기에 믿음이 그 행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정된 행위가 성경적 믿음에서 만약에 위배가 된다면 그 행동의 동력도 당연히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하튼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연결해주는 수로이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는 우리 삶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동력은 사실상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사실상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 선물이죠. 그렇죠? 네. 우리 자신을 초월합니다.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결국 다시 말씀드린다면 믿음은 우리로 불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던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관계 형성을 맺어갈 수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은 그의 의로 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3장에서 사도가 하나님의 한 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한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서 얻어진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믿음으로 모든 사람은 의에 이를 수 있음을 말씀하셨다면, 그러니까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말씀하셨다면 4장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신칭의의 그 진리를 입증하기 위한 사도의 방법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구약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채택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을 구약의 사례를 든 것이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이 믿음의 법에 대해서 아주 더 상세한 설명을 요하는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례를 구약의 아브라함 이야기로 들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받은 진리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입증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해 왔어요. 바울 서신에는 이런 류의 입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입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를 입증할 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조상의 효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인물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첫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은 자였음을 사도는 기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은 자였다는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4장에서는 그것과 더불어서 할례도 아니다. 할례는 믿음에 대한 표다. 할례도 아니다. 그 다음에 율법도 아니다. 율법은 430년 이후에 나타난 거다. 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의 효시는 뭐냐?
진짜 원래 근본적인 건 뭐냐? 믿음이다.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사정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의 후손에서 태어나게 될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내용에 포함되며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한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예. 포함이 되며 바로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그는 오실 메시아를 앞서 믿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번 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예. 따라서 아브라함이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나 구원의 방법은 동일하다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 시대나 현대나 구원의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동일합니다. 예. 즉 소년이 불타는 2층 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믿고 2층에서 뛰어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끝까지 믿지 못하고 2층에서 안절부절하다가 시간을 다 허비했다면 아들은 아마 거기서 타서 죽었겠죠. 그러나 또한 아들이 갖고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진짜 믿음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의 믿음에 맞는 행위를 유발하게 한 거예요. 그가 아버지를 평소에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그 행위가 나온 것입니다.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그 의로운 믿음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강력한 행위들로 그 믿음을 입증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아들은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입증한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모리아산에서 입증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입증이 됩니까? 다 행위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와는 완전히 다른 이유는 행위의 근거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행위의 근거 자체가 다른 거예요. 믿음의 행위의 근거는 믿음에 있는 것이고 율법의 행위의 근거는 자신의 공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로마서에서 거론되어진 용어, 그 용어들을 조금 살펴본다면요. 로마서에서의 믿음은 믿음의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 의미에서의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로마서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로마서 1장부터 14장까지 16장까지 전반적인 것을 본다면 예. 믿음 안에는 믿음의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잠시만요, 여러분. 네. 그리고 또 로마서에서의 행위는 다시 반대입니다. 다른 부분입니다. 로마서에서의 행위는 자신의 공로나 자랑이 되어질 수 있는, 즉 스스로가 취득하려 하는 자신의 자기의적 행위들을 모두 포함한 용어를 행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특별히 율법의 행위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에서 나타나는 믿음과 행위에 대한 그 용어 사용의 의미인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에서의 믿음은 믿음의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 의미에서의 믿음이에요. 네? 믿음의 행위까지 포함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행위를 이끄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 행위의 사실상 실체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용어화되는 거예요. 예. 반면 로마서에서의 행위로 표현되는 것은 자신의 공로나 자랑이 되어질 수 있는, 즉 스스로가 취득하려 하는 자기의적 행위들을 모두 포함한 것이 행위예요. 행위라고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예. 특별히 율법적 행위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상 자기 자신의 의로운 행위들을 쌓아나가는 것, 자기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쌓아나가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자신의 재물을 자기가 계속 쌓아나가는 것과 자기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는 이 본문의 직전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가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도는 지금까지 3장까지 설명한 이 새로운 가설에 대한, 유대인들 입장에서 표현한다면 이 새로운 가설에 대한 성경적 사례를 통한 입증을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4장의 아브라함 이야기인 거예요. 네.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아주 의로운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생각을 하죠. 자신들의 최고의 조상인 아브라함.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얻어진 의로 생각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는 이러한 유대인의 내면에 오랜 세월 동안 내재되어 있었던 의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에 반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4장 1절의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육신은 카타사르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헬라어로 요 헬라어는요. 사도 바울 서신에서 나타나는 용법들을 통해서 사도가 이 용어를 어떠한 의미로 이제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조금 더 이게 선명해지는데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인간의 자연적 출생으로 연결되는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를 가진 인간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요 의미는요. 예. 여기서 카타사르카라고 얘기하는 육신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주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갖고 있는 연약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한 인간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예요. 예. 따라서 사도가 언급하려 하는 취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즉 아브라함 역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었던 한 인간으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의를 성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 의인인 대명사였던 그 아브라함조차도 육신으로는 얻은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말해줍니다. 뒤이어 본문 2절인 로마서 4장 2절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고였던 의로운 아브라함은 그의 선한 행위, 그 행위 그냥 결론적인 행위로만 본 거예요. 그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뒤집는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행여 그가 그 행위로 의롭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스스로에게는 자랑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는 이미 1장에서 3장에 이르는 말씀을 통해서 아무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음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1장부터 지금 3장까지 뭐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온 인류가 다 죄 아래 있었음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즉 사도는 1장부터 3장에 이르는 말씀을 통해서 아무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음을 말하고 있었어요. 즉 사도는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듯이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육체도 없음을 언급한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스스로 자랑하는 육체의 의로운 행위를 전면적으로 거부합니다. 전면적으로 거부해요. 사실 복음은 그 본질상 인간의 자랑과 인간의 공로를 완전히 폐기시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사실 믿음조차도 여러분 믿음조차도요. 자신의 믿음을 공로화해서 자랑하는 순간 그는 복음을 전면적으로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조차도 자신의 믿음을 공로화해서 자랑하는 순간 그는 복음을 전면적으로 왜곡하는 거예요. 솔라피데를 주창했던 많은 종교개혁자들의 책들을 보면요. 더 명백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게 명백해져요. 참된 믿음은 인간의 어떠한 자랑과 공로도 배격해요. 이런 의미에서 복음의 본성은 겸손이에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아브라함도 그의 육신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했던 의로운 행위로는 결코 의로움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입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입증의 근거가 되는 구절로 창세기 15장 6절을 사도는 인용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증명해 나가죠. 그래서 본문 3절은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인용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기에도 똑같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10년이 채 안 된 시기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구체화되는 언약인 횃불 언약. 바로 이 횃불 언약 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인용된 구약의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사도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이삭 번제의 온전한 행위로 의로움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사건 훨씬 이전 사건이 되는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본문 자체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누구한테 이 본문을 증거로 제시해요? 유대인들한테 본문을 아예 유대인들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으로
선택해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 믿음의 법이다라는 것을. 물론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내용들을 그는 의심치 않고 진짜 어린아이처럼 고지고대로 믿어온 그 전체적인 그 아브라함 부르심 이후부터 그 전체적인 삶을 두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예.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그 한 구절로만 표현이 된 거죠. 예. 그때서야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6절 딱 그거 하나만 딱 보시고 딱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생각하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다음에 그 이후부터 줄곧 쭉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믿어오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다 이렇게 믿어오고 이런 전체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집약적으로 한 문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네, 여하튼 고지고대로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네.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더 확대 해석하고 이렇게 요리조리 이렇게 바꿔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자기의 삶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구조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왜곡이 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는 게 그게 중요해요. 그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믿음입니다. 여하튼 사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신 바 된 것이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수로였기 때문에 믿음이 수로지 않습니까? 수로였기 때문에 의로운 행위의 열매들을 맺게 한 것입니다. 즉 믿음을 통해서만 의로운 행위가 가능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당연히 의로운 행위를 낳게 되는 그 원리를 당연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행위의 절대적인 생명의 씨앗인 그 믿음을 의로 보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믿음은 원천과 연결되는 수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수로의 물들로 생명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음이 배제된 행위, 믿음이 배제된 행위는 그러나 의로운 행위는 그 행위로서만은 의로운 행위는 그 행위 그거만 딱 띄워가지고 그 행위로서만은 절대적으로 불가능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의로운 행위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은 또 다른 복병을 만들어내기 일쑤예요.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기대함으로 행해지는 인간의 힘은 자신을 우상화하든지 자신이 만들어낸 의로움에 이용당하든지 이러한 두 종류의 엎치락뒤치락의 문제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 먼저라는 것들을 의미심장하게 로마서에서 제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자기 의의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바로 사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그의 의로운 행함, 이삭 번제 사건이죠. 그렇죠? 그게 행함이죠. 의로운 행위의 아주 대명사죠. 예. 그 의로운 행함, 이삭 번제는 의로운 행함은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임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은 후에 의로운 행위가 맺어지는 것이지 믿음을 스킵한 채, 생략한 채 의로운 행위를 원한다고 해서 결코 의로운 행위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의인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복병이요, 굉장합니다. 그게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 자아 자체가, 인간의 본성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반드시 믿음의 행위를 지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인은 반드시 그 믿음을 노출시키게 되어 있는데 그 노출은 당연히 행위로 노출을 시키는 것이죠. 이 노출로 인해서 우리는 이 노출의 원인이 되는 믿음을 밝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밝히 그 믿음을 입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불타는 2층 건물에서 뛰어내린 아들에게서 우리는 믿음과 행위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가 아버지를 믿지 못했다면 뛰어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볼 수가 없었지만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 의탁하고 뛰어내린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생명을 의탁하고 전폭적으로 의존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믿음이에요. 이 이야기에서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믿음과 행위의 구분점이 거의 없는 듯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거의 믿음과 행위의 구분점이 거의 없는 듯 진행이 돼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인간은 진짜로 현실적으로 믿는 그 믿음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무엇을 진짜 믿고 있는가가 관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진짜 관건인 거예요.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현실적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행위가 이들의 믿음을 표명해 주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시대는 내 행동을 지배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현실적인 지배의 믿음이 무엇인가? 나를 진짜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진짜 지배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 성경적인 믿음, 참된 믿음이기에 불 가운데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실제로 자신의 몸을 전적으로 의탁해서 뛰어내릴 수 있는 행함으로까지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시대에 미래가 펼쳐집니다. 하나님, 실제로 무엇을 믿는가의 문제가 더 두드러지게 대두될 것이고 쉽지 않은 미래의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건 온 인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할 생각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지를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깨우쳐 주셔서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